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 임하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가 물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면추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피아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피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양쪽에 높은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양쪽으로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고, 양쪽 옆에는 높은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릴 수도 없고, 하늘로 솟아 올라 버릴 수도 없고, 도와주는 지명도 없습니다. 지원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놓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와 히롯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와 히롯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분명히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추격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에 놓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면 초가에 놓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케이턴 웨이브렘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에게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서 한꺼번에 적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 사방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용기를 얻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을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극복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빠. 자기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사람들은 정말 나빠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트 표지에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인 중에 누가 다른 교인을 불평하러 오면 불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교인 불평록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해서 그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이 다 끝나고 나시면
밑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바다촉을 딱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러 왔던 교인이 아니 뭐 기록하고 사인까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서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 불평록에 단 한 줄도 기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때요? 저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다른 분을 불평하기 위해서 오시면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하게 하면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대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르짖느냐라고 했어요.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리바의 반석 앞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견학을 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견학을 와서 통성기도 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 깊게 배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드 삼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물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물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람한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피어슨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